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신천지가 한 달간 우리 교회 앞에서 250명이 시위를 할 것으로 집회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2000년 동안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핍박의 자리에서 굳게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내부적인 공격, 즉 이단으로부터의 공격에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릴 때입니다. 이번 세월을 통해서 구원파라고 하는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죠. 일반 국민들은 구원파가 무슨 이단인지 사입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기독교의 한 종파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단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이단들을 효율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냥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교회의 건강을 해칠 것이고 교회를 위협하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잘라 단호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보혜사라고 부르고 영생불사의 존재로 믿고 숭배합니다. 아주 다른 복음입니다. 신천지 부평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온방향 가득히 이만희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곧 죽어 먼지로 돌아갈 인간을 그렇게 숭배하는 사이비 이단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알게 될 것이에요. 곧 최후의 발악 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신천지 분들이 많이 와 계실 텐데 신천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희 죽을 때까지만 믿으세요. 이만희 죽으면 바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신천지 침입 사례가 아주 다양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잠깐 한번 보실래요?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고등학교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친구와 약속 장소에서 만나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던 중 길거리에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시던 분이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사형리를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2달 뒤에 선교를 떠날 예비 선교사인데 떠나기 전 한국에서도 전도하기 위해 무작정 길거리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예비 선교사라고 생각하며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모습에 감탄을 하며 저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자 그분은 정말 반가워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형리를 전하고 믿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중보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중보기도자 300명을 찾고 있다며 기도 수첩을 꺼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예비 선교사는 자신이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다면 혹시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알려주겠다며 연락처도 함께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길 가다 만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말에 저의 경계의 벽은 허물어지고 말았고 기도 제목과 연락처를 아무런 의심 없이 적어주었습니다. 예비 선교사와의 짧은 만남이 끝난 뒤 저는 친구와 같이 식당에 가서 그 친구가 왜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울면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말하면서 헤어진 이유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남자친구가 신앙을 하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고 전도를 하려는 친구에게 남자친구는 오히려 성경에 대한 난해한 질문을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해서 헤어지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며 이제는 신앙조차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자신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서럽게 우는 친구가 너무 안타까웠고
이 친구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후 전에 길거리에서 만난 예비 선교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예비 선교사는 기도 중에 한 상을 보았는데 제 친구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주위에 늑대가 그 친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있다면서 청각이 발달한 늑대이기 때문에 특히 입조심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면 친구 영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저와 제 친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제 친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아는지, 하나님께서 예비 선교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저는 예비 선교사를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하며 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예비 선교사는 친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의 영적 회복을 돕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하며 그 친구와 같이 양육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는 이미 신천지 신도였고 저를 전도하기 위해 예비 선교사로 가장한 신천지 복음반 교사와 우연히 만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천지 교리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고등학교 네. 친구가 안색이 어디 안 좋은데 어디 아프세요? 옛날에 저도 아팠는데 어떤 의료 선교사님을 만나서 기도받고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라든지, 어머 어젯밤 꿈에 봤는데 장소까지 똑같네, 진짜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는가 봐요 라는 등, 길에서 만난 사람이 쪽집게처럼 내 기도 제목을 알고 있다면 그럴싸한 포장으로 친절하게 다가와서 교회 밖에 사고 있는 모임에 나를 데리고 간다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에서 은연 중에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한다든지, 이제 신천지는 그런 아주 막연한 이단이 아니라 아주 우리 피부 가까운 곳에 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금방 간증한 이 자매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고 청년부로서 단기 선교, 교회학교 교사 모든 일에 다 봉사했던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도 깜빡 속아서 넘어갑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속아 넘어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 딸이 연세대 강사라고 자기를 속이고 연세대학교 구내에서 이쪽 식당, 카페 이런 데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다녔습니다. 공부하는 게 이상해서 보니까 신천지였습니다. 학교에다가 물어보니까 그런 강사는 학교에 이름도 없다는 강사, 완전히 거짓말 투성입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자기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그리고 잠깐 선교사로 있다가 1년간 안식년 받아서 왔다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 같이 하는 모임에 가기도 합니다. 저한테 다가왔던 신천지 목사도 있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자기는 아트 세라피를 한다고, 미술 치료를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미술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무료로 섬기고 싶다고, 목사까지도 속이려고 했습니다. 신천지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거짓말, 즉 그들의 논리로 얘기하면 모략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황당한 교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한테 하는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다라고 아예 자기네 교리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괜찮다는 논리죠.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토록 신봉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재단해서 요한계시록의 올 보혜사 재림주를 자신들의 교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잘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어야 될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다 지옥에 갈 건데, 거짓말하는 자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신천지는 거짓말로 모든 전략을 짭니다. 그들이 복음방을 왜 자기네 교회에서 안 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신천지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누가 오겠어요?
거짓말로 다 끌어당겨서 마지막 종점으로 신천지에 갑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분들 이 자리에 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21장 27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짓말로 모략하고 거짓말로 일반 교회 성도로 잠입해서 일하고 있는 신천지 추수꾼들 기억하십시오. 거짓말하면 여러분들 14만 4천 명에 들어갈 택도 없습니다. 22장 15절 말씀, 개, 점술가, 음행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니 절대로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있는데 우중충한 설교로 주일 설교, 어린이집 설교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 됐어요. 고등학교 학생들도 오늘 설교 잘 들으십시오. 고등학교 학생들부터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학교 앞에 무료 기타 교실, 무료 문화 교실, 이런 여러 가지 무료 문화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음악 연습했다고 갔다고 거짓말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알바생을 모집합니다. 신천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합니다. 심지어는 1시간 와서 누군가 얘기하는 걸 1시간 듣고 있으면 일당을 줍니다. 학생들은 쉽게 돈을 번다는 것 때문에 앉아서 멍하게 그 얘기를 듣습니다. 곧 신천지에 빠져들어갑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밴드에도 올려진 아파트 게시판 광고문입니다.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기에 아파트 안에 있는 어느 분이든지 자기 집에 와서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아내와 친구를 하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순수한 마음에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 문구를 다른 아파트에서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1년 전에도 그 문구를 똑같이 봤다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신천지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람들의 돕고 싶어하는 마음, 특히 아까 봤던 간증했던 그 자매의 간증처럼 크리스찬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도 친구가 이용해 먹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신천지로 인해서 가족들의 마음에 피멍이 드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분들에게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정말 훈련시키지 못한 목사로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 가정의 사례들이 우리 교회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특히 아까 들었던 영상의 그 자매의 간증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 가정의 간증과 완전히 100% 싱크 똑같습니다. 가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김하영 양이라는 가명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하영 양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아주 반듯하게 자란 청년입니다. 신앙의 가정입니다. 영리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동아리에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도 연신대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닌다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2011년도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던 찬양 집회에 그 친구를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중보기도 할 테니까 중보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그래서 중보기도 제목을 써냈답니다. 그러고서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가 아는 어떤 다른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을 내가 그날 혼자만 써서 기도함에다 넣었던 그 기도 제목을 꿈에서 봤다고 정확하게 알고 찍어서 연락을 왔답니다.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기도해 준다고 접근하는 그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신천지에 포섭돼서 공부한 그 친구는 하영이가 우리 교회 청년 친구를 또 그 신천지에 끌고 갔습니다. 끌려갔던 그 친구는 한참 공부를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 신천지 교육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데려갔던 하영이에게 하영아 이거 우리 신천지 교육 받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영이는 대답합니다. 이거 아닌데 신천지 아닌데 얼버무리면서 끝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영이가 신천지 교육을 받는 것과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도 신천지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걸 알게 되었고 집안이 모두 알게 됩니다. 하영이를 만나서 저도 설득했습니다. 하영이는 그동안 배웠던 노트, 책을 반납하고 다시는 신천지에 가지 않겠다고
저 앞에서도 부모님 앞에서도 맹세했습니다. 가족 모두 저도 다시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집 앞에서 두세 달이 지난 후 집 앞에서 우연히 신천지에서 자신을 가리킨 사람을 또 우연히 만납니다. 우연이 있겠어요? 아니죠. 우연을 가정한 접근으로 다시 하영이를 유혹합니다. 대학 고시를 위해서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를 한다고 매일 학교를 가는데 부모가 의심되어서 학교 스터디 그룹을 가보니까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 바깥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라 하니까 우연히 신천지 언니를 집 앞에서 만나서 또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럽니다. 다시 또 정신을 차리겠다 그럽니다. 고시 공부를 위해서 노량진 학원가에 방을 하나 얻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하라고 그래서 학원가로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또 의심스러워서 그 집을 가봅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온통 이만희 책과 신천지 공부한 자료들만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학원은 2달 끊어놓고 2달은 다니고 그 이후에 2달은 신천지 공부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영이는 계속 거짓말로 오겠다고 버렸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안 버렸습니다. 이제는 신천지에서 하영이를 계속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고시가 끝나고 나자 이제는 잠시 쉬면서 유럽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그래 마음을 다시 잡고 여행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유럽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미심쩍어서 하영이를 집에 데려놓고 핸드폰을 비밀번호를 풀으라고 얘기합니다. 비밀번호를 풀으라 그런 다음에 방에 혼자 들어가셔서 메시지를 보다 보니까 가족들이 대화한 것까지 신천지에 일일이 보고가 다 되었답니다. 밥 먹을 때 얘기한 거,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닐 때 무슨 얘기한 것까지 일일이 다 문자로 신천지에 보고가 되었고요. 유럽으로 여행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천이 마태지파인데 인천 마태지파에 독일의 마태지파의 지부가 있답니다. 청년들 유럽 여행 간다고 마태지파 지부에 가서 거기 가서 신천지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부평에 엔젤 커피숍이라고 있답니다. 신천지가 운영하는 가짜 복음방이에요. 그 커피숍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바이블 스터디를 시킵니다. 거기서 교리 공부시키고 비유풀이 시키고 짝 맞추기 연습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시킨 다음에 센터로 데려가는데 센터로 데려가면 사람들이 의심한답니다. 일단 여기 신천지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거짓말한답니다. 신천지 우리도 얄미운 사람들이다. 신천지 우리도 싫다. 딱 잘라댄답니다. 일주일에 12시간씩 6개월을 교육받는답니다. 어마어마한 교육량입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12시간 교육받으려면요 4일간 하루에 3시간씩 교육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6개월 교육받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을 교육받습니까? 이미 그 교육을 끝내면 벗어날 수 있는 단계를 지나버립니다. 교회는 월요일날 쉬는데요 주일마다 우리 교회도 추수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를 정탐하고 목사님 설교를 일일이 다 코멘트 달아갖고서 보고를 합니다. 정현수 목사가 오늘 신천지 비판 설교를 했다는 게 보고가 될 거예요. 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주일날 자기네들이 바벨론 교회라고 하는 일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신천지 추수꾼들은 월요일날 예배를 봅니다. 저기 바벨론 교회 가서 정탐한 사람들은 월요일날 따로 예배를 드리죠. 월요일날 어디론가 예배 드리러 가는 분들 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정식 직장 그만둡니다. 왜? 전도해야 되니까요. 알바를 합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들은 어디서 알바하느냐? 신천지들이 경영하는 직장에서 알바합니다. 짝신앙이라는 얘기를 신천지에서 합니다. 그 가족 중에서 혼자만 신천지 믿는 사람을 짝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천지에서 특별 관리한답니다. 부모가 알 경우에 개종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개종교육에 가면 고문당하고 빨개 벗기고 죽인다까지 겁을 준답니다. 절대 개종교육 가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또 시킨답니다. 이 짝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천지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연락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신천지에서도 2시간 이상 연락이 끊어지면 개종교육에 데리고 간 걸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제가 금방 얘기든 우리 교회 성도의 하영양은 개종교육에 끌고 가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는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기가 부모가 나를 납치해 간다고. 경찰이 와서 떼어놓았다는 거죠. 이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지독한 영적인 늪에 빠진 겁니다.
현재 신천지 사이버 단원들이 1,000명이 전국에서 움직이고 있대요. 신천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오기만 하면 바로 포털 사이트에다가 게재 중지 요청을 하고 거기에 명예훼손 같은 걸로 게재 중지 요청을 해서 글이 내려집니다. 저도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면서 신천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신천지 비판 글이 삭제되었거나 게재 중지 요청 중입니다. 1,000명이 넘는 사이버 신천지원들이 그렇게 비판 글이 올라오면 온통 공격을 해서 중지시키고 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폰서 광고는 자기들이 해요. 신천지를 검색하면 맨 위에 올라오는 글들은 다 신천지의 우호적인 글들만 올라옵니다. 바로 알자 신천지라는 블로그에서 신천지를 타도하기 위해서 배워진 블로그가 있습니다. 짝퉁을 자기네들도 만들었어요. 진짜 바로 알자 신천지. 그게 더 위에 올라옵니다. 검색하면 신천지 검색하면 그게 더 위에 올라서 그걸 클릭하게 돼 있어요. 아주 조직적이고 속임수를 씁니다.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를 정보를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정보를 빼내기도 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칩니다.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돼. 인터넷 만지면 너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만희에 대해서 다 까발겨지니까 인터넷 못 보게 합니다. 선악과라고 인터넷을 가르쳐요. 보면 죽는다는 거죠. 보고에 의하면 인천 경기 지역에만 청년만 8,000명이 신천지에 포섭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냥 대대한 청년들이 아닙니다. 어리버리한 청년들은 신천지 가지도 않습니다. 누가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야 놀기도 바쁜데 그거 왜 가냐 내가. 안 갑니다. 성경 공부할 때 그래? 나 정말 열심히 믿고 싶어. 나 정말 하나님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쓰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갑니다. 아주 반듯하고 교회에서 정말 봉사 잘하고 교회에서 정말 알토란 같은 친구들이 신천지에 가는데 인천 지역에만 8,000명이 신천지에 포섭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부평센터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재무국장이라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자기를 일반 교회에서 저는 장로했다가 신천지에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장로님들이라고 그래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30년 40년씩 믿은 장로님이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 가서 재무국장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더욱이 화가 난 것은 그들의 거들먹거리는 모습입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똑바로 가르쳤으면 그 친구가 여기 왔겠습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라든지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굉장히 맛깔스럽다고 제가 들었고 저도 그 소식을 압니다.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음식에 비유하다 보면 신천지 음식은 MSG를 아주 듬뿍 집어넣은 음식입니다. MSG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집에서 주는 엄마가 주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맛딱 하나도 없습니다. 입맛이 안 맞습니다. 아이들은 피자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합니다. 콜라 좋아합니다. 아이들에게 너 자유로 선택해서 먹으라 그러면 애들은 삼시세끼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콜라 마실 거예요. 그러면 애는 죽습니다. 일단 아이는 일단 그 맛을 들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비유풀이 아주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그 비유의 목적이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고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행동해주는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게 그 비유의 본 목적입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비유풀이합니다. 강도는 바벨론 교회예요. 상처를 만났는데 포도주를 붓는 건 성령이고요. 나귀에 태우는데 그 나귀는 신천지 목사겠죠? 그리고 여관에 데려갑니다. 신천지 교회예요. 다시 돌아올 때 또 오겠다. 재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비유를 다 설명을 해줍니다. 딱딱 들어맞죠? 맛있죠? 재밌죠? 그러면서 비유의 원래 목적,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네 이건. 맞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유를 저는 설교할 때 그 내용밖에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저는 설교할 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내 이웃이 누구냐를 설교할 것이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게 주님의 비유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거기다 온갖 양념을 다 칩니다. 나귀는 뭐고 포도주는 뭐고 기름은 뭐고 엽전은 또 뭐고 여관은 뭐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로 다 갔는지 없어지고 맛있는 양념만 잔뜩 집어넣은 음식을 먹게 만든, 그거에 미혹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맛이 없어서 설교를 못 듣는다 그래요. MSG에 완전 중독이 된 것입니다. 현재 신천지는 최후의 발악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곧 이만희 죽습니다. 여기 오신 신천지 성도들에게 제가 한마디만 권면을 드리겠어요. 이만희 살아있을 때까지만 믿으시고 이만희 죽으면 다시 교회로 오십시오. 곧 죽습니다. 이만희는 온갖 이단을 전전한 인물이에요. 원래는 전도관에 들어갔었습니다. 박태선 밑에서, 전도관 밑에서 신앙촌에 벽돌 굽는 직공으로 10년간 굴르다가 어깨너머로 이단들의 사설을 배웁니다. 전도관 탈퇴자들이 세운 어린종 유재열이라고 하는 장막 성전을 세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969년 11월에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다가 불발로 끝납니다. 다시 유재열 장막 장로를 성전에서 탈퇴합니다. 잠시 통일교에 또 몸을 담습니다. 그러다가 장막 성전의 7천사 중 하나였던 목용덕을 추종하다가 1980년 3월 13일 시한부 종말론을 또 믿고 설치다가 역시 불발로 또 끝나버립니다. 그러자 다시 탈퇴해서 잔당들과 만든 게 신천지의 시작이에요. 신천지의 교리는요,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유재열, 목용덕, 그리고 통일교, 자기가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신묘막측한 성경풀이의 대가로 이만희를 알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꼬맹이 때, 초등학교 때 부흥회 다니면서 들었던 설교 말씀들이 다 지금 다시 울고 먹고 앉아있더라고요. 그것만 알아도 신천지 교인들이 충격을 먹는답니다. 이게 이만희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원래부터 다 있었던 거 주워 모아서 만드는 잡탕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답니다. 이만희가 죽은 후를 대비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희가 보혜사고 참목자로 굳게 믿고 있는 신천지는 교리로만 따지면 절대 이만희는 죽지 말아야 된 영생 불사의 존재입니다. 이만희는 내연녀 김남희, 이건 뭐 공개된 사실이죠. 내연녀를 하나 두고 있는데 이 여자를 후계자로 세울 궁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리마저 수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만희의 만자와 김남희의 남자를 합쳐서 사단법인 만남이라는 봉사단체를 세웠어요. 말도 잘 만듭니다. 만남이라는 봉사단체를 결성해서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깁니다. 즉 이만희가 빛이고 김남희도 빛이니까 두 사람의 빛이 만나서 이긴다. 즉 그 여자에게 신천지를 물려줄 수 있는 후계 구도를 은연중에 신천지 교도들에게 주입시키면서 권력 이양 중에 있습니다. 마치 안상홍 증인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죽은 다음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안상홍 부인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면서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장길자 씨가 세운 사회복지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표창도 받습니다. 이순재 씨가 거기에 홍보대사로 일합니다. 아주 이미지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표창도 받으면서 좋은 복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계속 세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만희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신천지에서는 집화장, 강사, 고위직 신천지 간부들이 최모 씨, 신모 씨, 정모 씨 등이 장이 조직을 이끌고 나와서 이미 신천지에서 이탈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신천지가 허구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비밀. 신천지 성도들은 철저하게 신천지를 믿고 있지만 이미 신천지 수뇌부와 윗선들은 이미 다 자기네 조직이 무너질 걸 생각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그 자매가 어떻게 신천지의 교리에서 빠져나왔는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저는 또 원치 않게 다시 상담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이런 일이 또 저에게 일어나자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께서 한 번만 듣고 분별해보자며 간곡히 부탁을 하셨고 부모님을 뵈니 그 마음 또한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일 나 때문에 우시는 어머니, 힘들어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에 한번 들어보겠노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로 인해 부모님께서 또 상처를 받으실까 하는 마음에 오히려 저는 부모님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오가는 가운데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천지에 대해 너무 많이 잘 아셔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저는 1시간 만에 신천지가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던 진리였는데 그것을 위해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내 꿈도 포기하고 온전한 직장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모님 가슴에 못 박으면서까지 지켜온 지난 6년의 신앙이 단 1시간 만에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자 허무하기도 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과 죄책감이 들어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사항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절대 금지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는 신천지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 받는 거, 기도 받는 거, 안수 받는 거 좋아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들에게 정말 밥입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절대 하지 마시고 예언한다든지 뭐 이런 중보해주고 다른 곳에서 기도받는 건 꼭 자문을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곳이면 담임 목사가 차비까지 들려서 보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추천합니다. 좋은 곳에는 목사님이 가라고 그럽니다. 꼭 자문을 구하십시오. 신천지는 반드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얘기하면 죽는다. 영이 흐트러져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그 자매 간증 들었죠? 너가 그 얘기하면 네 친구가 죽는다. 그렇게 해서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절대 성경 공부 금지합니다. 교회 중심과 담임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안수해 준다, 저기가 용하다, 저기가 또 뭔가 번쩍인다 그러는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이곳에서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에 가서만 기도 응답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다 예루살렘에 가 살아야 됩니다.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벽 보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대한민국 이 먼 나라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원주의, 기도원 신앙, 신비주의 신앙보다 예배 중심 신앙생활 하십시오. 전 이때까지 뭐 봤다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안에 이미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말씀, 완전한 계시를 이미 이 성경에 다 하셨어요. 이 외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마지막은 신천지에서 돌아온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줘야 됩니다.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들도 선의의 피해자예요. 속아 넘어갔을 뿐입니다. 신천지에서 돌아온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편견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복과 형사님들이 이 신천지 시위 집회를 앞두고 걱정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 신천지 군대 조직보다 더 무섭습니다. 250명 집회 신청하면 249명도 아니고 251명도 아니고 딱 250명 옵니다. 완전히 군대입니다. 공산당보다 더합니다. 혀를 내두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강자한테는 약한 존재이고 약자한테는 강해집니다. 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개는요 뒤로 물러나면 완전히 사자로 변합니다. 근데 눈 똑바로 뜨고 딱 하면 바로 꼬리 내립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를 신천지 부평성전에다 내려준 권사님이 저를 신천지에 내려주고 나 혼자 부평교회로 들어가니까 목사님 혼자 가지 말라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마음들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하영이 부모님도 신천지 센터 앞에 가서 계속 시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신천지 교회 안으로 들어가셔서 시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신천지는 무수할 놈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강하게 대적하면 가짜니까 무너집니다. 그분들은 위에서 지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인생을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어느 것 하나도 자기의 판단력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곳이 신천지인 것입니다. 신천지라 무서워할 게 아니라 담대히 맞설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 신천지가 와서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응 요령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대응하는 겁니다. 투명인간 보듯이 하십시오. 괜히 가서 말 걸지도 마시고요, 여기 우리 교회 앞인데 왜 왔어? 라고 시비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두십시오. 무대응이 최고고요, 절대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금지하십시오.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멱살이라도 한번 잡으면, 살짝 잡으면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진답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고발 들어갑니다. 신천지는 법무팀이 있어갖고 자기들끼리 다 고소고발 사건 다 처리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 고소고발 걸리면 몇 년간요 소송하느라고요, 교회에서 변호라도 하려면은 그나마 경제도 힘든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호사에다 줄 돈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세요. 반면 단호하게 우리도 법적인 대처를 할 것입니다. 문턱을 넘으면 바로 무단 침입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소음이 생기면 시위의 정한 데시벨을 초과하는 순간 우리도 고발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주변의 분들도 112에 신고하십시오. 시위 때문에 생업에 지장받는다고 고발하십시오. 구청에다 하지 마시고 꼭 112에다 하세요.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그 일은 반드시 어떻게 처리된다는 것이 증빙 자료에 남아야 된답니다. 처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타협하지 않고 나가려고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저도 기대하고 우리 함께 이 땅의 이단들을 정말 박멸하는 그날까지 교회가 정신을 더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와 있는 신천지 교인들은 여러분들 교회는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맞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만희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또 속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